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사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하시며 우둔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6장에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 하늘에 굳게 섰으며 여호와의 성실하심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가 땅을 세우시니 땅이 항상 있나이다.
멸하러 기회를 찾고였구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 깊이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 완전하며 심히 광대하시도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공의와 인애로 다스리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심도 감사한데 자라게 하시고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감사의 말밖에 고백할 것이 없으나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불평하고 믿지 못하여 불안에 떠는 인생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은혜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섬으로 전쟁과 환난에서 피하게 하사 주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최태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신 지식을 잘 받아먹고 소화시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교회 신학연구소와 함께하사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하실 때에 돕는 자를 보내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찬양팀, 방송실, 식사, 주보와 청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섬기는 것이 복됨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또한 이 땅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프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JSPC 앙상블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태영 목사님께서 율법의 짐에서 복음의 기쁨으로의 제목으로 전하여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2, 3년쯤 전에 여기 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교회가 거룩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정말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JSPC 제가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JPC 앙상블 특송도 정말 놀랍습니다. 또 나는 양희정 장로님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줄로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율법의 짐에서 복음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율법을 도대체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되 자기 힘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을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최고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는 때때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보는 차이점입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는 율법으로 사는 원리와 복음으로 사는 원리를 잘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율법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와 윤리에는 그 근본적으로 이 율법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39절에 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율법에 의거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행동인데 곧 복음의 원리요 복음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행위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의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율법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즉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내 오른편 뺨을 치셨군요. 오른편 뺨만 쳐가지고 화가 풀리겠습니까?
왼편 뺨도 대드릴 테니 그것도 쳐서 화를 푸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왼편 뺨을 그에게 돌려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요 복음의 행동입니다. 40절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옷을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속옷만 가지고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 겉옷도 있으니 가져가서 몸을 따뜻하게 보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그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 복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그래도 꾹 참고 하면은 그것을 율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리를 같이 가자 했지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 복음의 행동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면 속으로 화가 잔뜩 날 것입니다. 속으로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오리를 동행하면 그런 것은 율법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심리를 동행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행동입니다. 42절은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말라. 복음의 원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써 그를 기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복음이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 짐이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한편으로는 매우 괴롭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 멍에가 바로 복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그 짐을 내려놓고 그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짐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율법의 짐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복음의 기쁨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 원리를 조금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낙타를 쳤습니다.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수고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 고된 노동을 기쁨의 노동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인 서울 명성교회의 표어가 7년을 수일같이 였습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복음으로 사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없이 하면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하면은 기뻐집니다. 사랑으로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동식물들이 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고양이도 기쁨을 추구하고 강아지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식물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말 못하는 식물들에게 듣기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그것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고막을 찢을 듯이 듣기 싫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다 기쁨을 추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기쁨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말씀인 창세기 1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에는 식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날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그것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근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기쁨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특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 제1 목적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별로 하지도 않고 별로 들어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교리문답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1항을 반만 지키고 나머지 반은 잘 안 지키면서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즐거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즐겁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그를 기쁘게 만듭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즐겁습니다. 즐거움의 이유,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기다가 아들, 딸이 손자, 손녀를 낳아주면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모두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즐거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즐거움의 이유일 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들과 딸을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마땅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도 하나도 안 되었고 목축도 조금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냥 망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할 이유, 즐거워할 이유가 크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라면은 우리는 항상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간혹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언제나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면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일은 잠깐은 할 수 있어도 결코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오래 하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만 제대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항상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각종 병자들을 돌보셔야 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는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사셨는데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님 위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게 되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게 되고 또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역들을 넉넉히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늘 기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었지만은 요한은 젊은 제자들의 기쁨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기쁨에 관한 편지를 제일 많이 쓴 제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서 무수하게 기쁨에 대하여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등등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쁨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 봉사하는 일,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일 등등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즐거움으로 드리고 찬양대도 즐거움으로, 교회 안내도 즐거움으로, 주방 봉사도 즐거움으로 하고 신방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주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왕지사 할 일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은 짐은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든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뻐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로부터 많은 영광,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짐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써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장신보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공성하시는 종일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오로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최태영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영 목사님은 영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온신학교회 대구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계시며 또한 교리 신학연구소의 소장이자 교리 아카데미 전임 교수로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리 교육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경자의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덕 장로교회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의 일일 찻집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은 맛이 있고 돕는 마음은 즐거웠으며 모인 후원금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여질 예정이니 오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1일 화요일 울산 노회가 있어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총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휴회 소식입니다.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휴회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은 다른 때와 달리 목사님께서 노회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29일은 수요 연경회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 체육대회가 있는데 11월 4일 화요일 10시 울주 군민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종목은 보시고 참가자는 다음 주 주일까지 저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광고를 했었는데 추수 감사주일 예고가 11월 16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보시면 개인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앞뒤어 사람과 내게 고마려 사랑을 주신 나누는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하게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장생포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